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거 회사에서 꼭 강의하는 것 같네. 방금 소개받은 김용식 형제입니다. 네, 우리 명희자매님의, 또 이렇게 탁월한 사회, 그리고 우리 늘 영성 있는 찬양으로 이끌어주신 우리 경호 형제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능한, 급하고 어려운 상황에 계시지 않으시면 화면 이렇게 열고 좀 이렇게 서로 얼굴 보면서 모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마이크 켜고 서로 가볍게 좀 인사 나누실까요? 예, 우리 빨리 보고 싶습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와, 은규, 안녕. 다진인가? 은규지, 맞지? 은규입니다, 은규. 안녕. 와우, 멋져부르. 예, 한 반가워. 세트네요, 패밀리. 와, 바퀴벌레. 부럽습니다. 반가워요. 예, 은규 형제님 소환된 김에 잠시 지금 어디 가는 길인지 좀 얘기해 주시죠. 사시미 먹으러. 아니, 저희, 저희, 팥죽. 에게? 저녁 네, 식사 이제. 우리 예비 역병장 복학생 와, 안은규 멋있다. 형제님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네, 지금 퇴근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아직 업무가 안 끝나신 분도 계신 것 같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공을 초월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모일 수 있는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를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BBB 양재 모임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이렇게 서로 얼굴 보며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상황도 많이 호전되었고 또 일정 부분 우리들이 대면해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월요 모임만 남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월요 모임을 할 수 있는 예비하신 처소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루속히 여기 있는 귀한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만나서 함께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업무가 끝나지 않고 또 이동 중이어서 아직까지 모임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발걸음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환경을 열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이 모임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일주일 동안 또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보니까 또 이렇게 저하고 또 이렇게 교제권이 없으셨던 분들도 새로 오신 분들 많이 계시고 또 특별히 작년 4분기 이후에 오신 분들하고는 이렇게 직접 또 만나지 아직 못한 것 같아서 간단히 이제 소개를 좀 드리면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우리 양재 모임과 강남 일지구 대표 순장으로 과분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김용식 형제입니다. 직장은 농협 손해보험에 근무하면서 강원도 지역에 있는 지역 농협을 순회하고 다니면서
손해보험 상품 교육과 마케팅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오늘도 아까 홍천농, 강원도 홍천에 있는 홍천농협에서 저녁에 강의하고 부랴부랴 고속도로 타고 시간 맞춰서 간신히 올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또 온라인이 주는 감사인 것 같아요. 만약에 양재에서 우리가 모임을 했다면 아마 시간 맞춰 못 가지 않았을까. 근데 제가 남양주가 집이다 보니까 1시간 만에 올 수 있어서 늦지 않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회하고 다니면서 마케팅 지원할 때에 만나는 농협 직원들에게 또 감사하게도 복음 전할 수 있는 또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강원도 철원에 있는 군인교회를 지금 사역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 군인교회에 요즘 교회에서 청년들 만나기가 어렵다는데 저는 아예 그 청년들만 있는 교회에서 아예 대놓고 복음 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이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셨던 그 작년에 리모델링 해서 이제 새로 시작된 임마누엘 군인교회는 이제 소규모 소규모 부대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이 메인이 되는 부대에서 이제 코로나 확진이 좀 많이 나왔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못 오고 이제 군기교육대라고 하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좀 문제가 있는 용사들을 어디로 보내서 거기서 얼차려 받고 다시 돌아오는 이 군기교육대라는 데가 있습니다. 무서운 곳이죠. 거기가 이제 우리 주둔지 안에 들어 있는데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조교들이 4명이 있는데 가끔씩 이제 교육생들만 예배 희망하는 이제 용사들 있으면 이제 예배 보내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제는 웬일인지 그 4명의 조교들이 다 왔어요. 예배 드리러. 처음 온 거죠. 그리고 교육생들은 여기 장시간 있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딱 얼차려 받고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 교회 오면 저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준비했던 설교 대신 제가 자주 하는 우리 사형리 설교가 있습니다. BTC 3 훈련 때 배웠던 그 사형리를 메시지화한 설교가 있는데 그걸로 어저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교 순장 모임도 이제 현장 모임으로 정상화가 되었고 또 토요 새벽 기도회도 이제 현장에 모여서 새벽 기도회가 이제 정상화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월요 모임 요거 하나 남았는데요. 모교 순장 모임의 참석 대상은 이제 BTC 훈련 받으신 모든 예비 순장님 이상 다 해당되시고 훈련 받지 않으셨어도 나 순장 모임 꼭 나가고 싶다 하시면 얼마든지 오셔도 됩니다. 우리 박병찬 형제님도 그러셨었어요. 그리고 토요 새벽 기도회는 제한이 없습니다. 강남 일지구가 다 모여서 하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꼭 함께 모여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현장으로 가려면 또 씻고 치장해야 되고 이동해야 되고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대가지불이죠. 눈 뜨자마자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는 건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모드 전환이 좀 아직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어 보이는데 이거는 우리의 필요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제자로서 마땅히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현장에서 누릴 수 있는 큰 감격이 있어요. 온라인으로 하는 기도회나 모임보다는 현장에서는 그 감동이 100배입니다. 100배. 그래서 꼭 오셔서 순장 모임과 새벽 기도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월요 모임 장소만 정해지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인원이 많잖아요. 지금 평균 월요 모임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한 40명 전후 지금 되거든요. 이 인원들을 받아줄 만한 곳이 여의치 않아서 계속 기도하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좀 더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아주 좋은 곳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사복음서를 이렇게 시간 순으로 쭉 순서대로 연속 강해 메시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저는 이제 그 오늘 읽었던 본문 그 앞절에 있는 5장 17절부터 20절 말씀 가지고 구약 성경을 대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택적으로 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은 곧 구약의 예수님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도 예수 렌즈로 읽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사복음서 41번째 시간인데요. 말씀의 본의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장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장면은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 중에 제6계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이건 뭐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짧아서 출애굽기 20장 13절인데요. 출애굽기 20장 13절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네, 끝입니다. 네.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렸듯이 출애굽기 20장 13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살인하지 말라.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 적용했느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시작이 되죠. 분명 출애굽기에서 그렇고 신명기에서 그렇고 살인하지 말라가 하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근데 옛 사람, 유대인들의 선조들은 그 말씀을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해석, 적용, 가르쳐 왔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조미료를 더 섞어서 인간의 전통을 만들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나오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죄악 사건인 그 선악과 사건, 그 뱀과 그 하와의 그 나눴던 대화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 그냥.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말라. 안 그러면 반드시 죽으리라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사탄인 뱀의 유혹에 못 이겨서 하와가 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2절입니다. 창세기 3장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많이 다르죠? 아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였는데 지금 그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는 하와가 뱀이 자꾸 유혹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란 말이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너희가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말을 바꾸는 거죠. 그러자 사탄이 그 빈틈을 노리고 3장 4절에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 먹게 된 거 아닙니까? 반드시 죽으리라가 죽을까 하노라로 슬그머니 바뀌더니 나중에는 결코 죽지
이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공부해야 되고 우리가 잘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 묵상을 너무 신뢰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뭐 큐티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인 묵상에 너무 집중해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확한 거라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많은 오류가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성경 주석이나 주에서도 또 너무 신뢰해서도 안 됩니다. 이 둘을 잘 균형을 갖추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잘 분별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는 게 맞는 거죠. 저도 이 산상수훈 지금 말씀을 쭉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면서 많은 책도 읽고 많은 설교도 들어보다 보면 굉장히 도덕적 교훈에만 지나치게 치우쳐 있는 책이나 설교 내용들이 많습니다. 또한 반대로 너무 급진적으로 해석을 한 나머지 너무 비약적인 해석을 한 나머지 이거 되게 신기하네. 이걸 이렇게도 해석하네. 라는 것도 보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한국교회가 공통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는 것. 정통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그 설교를 들었고 내가 그 책을 보았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취하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보고 읽고 묵상한 다음에 하나님께 구하고 말씀 나눠야 되는 거죠. 저도 오늘 이 본문도 메시지 준비하면서 몇 번을 바꿨는지 모릅니다. 우리 귀납법적 성역 공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냥 개인적 묵상만 한번 하고서 그걸 나눠서도 좀 그렇고요. 또 내가 갖고 있는 책 한 권에 있는 걸 그냥 그대로 옮기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에서 분명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였는데 거기에 사람이 조미료를 섞어 만들어서 유대인의 전통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먼저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걸 제가 강조해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제가 메시지 시간에 몇 번 강조한 적이 있지만 우리 BBB의 사역도 자칫하면 인간의 전통처럼 화석으로 굳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실천하는 이 제자 사역을 하는 우리 BBB 공동체는 아주 기라성 같은 훌륭한 선배님들 시대로부터 내려오는 정말 좋은 전통들이 있습니다. 사역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모두는 우리가 잘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전수해 줘야 되는 내용들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영적 성장을 돕는 아주 유익한 제자도의 모범이고 또 모델이고 이미 검증되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아무리 좋은 제도나 규율이라고 해도 혹시 만약에 그게 성경 말씀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그거 발견해내야 되고 수정 보완해야 됩니다. 그냥 다 맞다고 생각하는 것도 매너리즘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매너리즘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또 다른 심각한 내용은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대신해서 차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매우 심플하면서도 강력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인간을 죽일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나 권리가 없죠.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을 살인하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살인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당연한 거지만 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것도 하나님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에 인간이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심판자의 자리를 인간이 심판하겠다라는 것이죠. 엊그저께 현장에서 하는 두 번째 새벽 기도 때 우리 잠실령 모임의 대표 순장이신 우리 문종훈 형제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셨어요. 인간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참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뭐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제자 훈련 받아서 순장이 되고 뭐 대표가 되고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저를 그리고 우리를 여기 계신 순장님들을 지금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일터 선교사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그게 마치 내가 모임에 열심히 출석하고 내가 열심히 훈련받고 내가 전도 많이 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볼 때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다른 사람, 다른 지체들, 다른 형제자매들을 볼 때도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경향이 없지 않다는 걸 좀 깨달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가끔 이제 저의 삶을 지켜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 칭찬과 격려의 말씀인 거 제가 압니다만 좀 저를 이렇게 좀 좋게 얘기해 주시는 소리를 많이 듣곤 해요. 제가 BBB에서는 대표 순장으로 섬기면서 월요일 날엔 BBB 정기 모임, 목요일 날에는 순장 모임과 맨투맨, 토요일 날에는 새벽 기도, 금요일 날에는 강남 일지구 각 지역 대표 순장님들과의 만남 또는 BBB 본부 기획위원 분들과의 만남, 그리고 또 토요일 날 새벽 기도 후에는 월요 순장님들과의 만남 혹은 우리 사역자분들과의 만남, 거기에다가 주일에는 강원도 철원까지 가가지고 군선교사이자 군인교회 목사로 그것도 2개 교회를 이걸 지금 이야기하면서도 제가 이거 인간적으로 들으면 제 삶이 굉장히 숨이 막히고 답답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근데 이게 저의 열심이었다면 저는 저의 성격상, 저의 성정상 저는 벌써 때려쳤을 겁니다. 아마 힘들어서. 근데 저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를 누구보다 제가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저를 원래 그럴 수 없었던 저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저렇게 고쳐서 이렇게 써주시는 하나님께 저는 진짜 지금도 문득문득 저의 삶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눈물겹도록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저 형제님은, 저 자매님은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맨투맨을 5-6명씩이나 하냐? 물론 이제 뭐 존경심과 또 뭐 이런 사랑의 격려, 칭찬 좋지만 그 자매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형제님을 통해서 그렇게 제자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만 우리가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살인하지 말라 너무나 간단하게 주신 이 말씀의 원래 본의는 무엇이었을까요? 원래 본뜻. 바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였기 때문에 살인만 안 하면 마치 자기는 계명을 잘 지키고 꽤 괜찮은 신앙인인 양 착각을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도 딱 그 주신 말씀, 그 문자에만 딱 집착하면 이것만 지키면 제법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의 본래 뜻은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의 6번째 계명의 의미는 이런 거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2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라가는 아시다시피 이건 욕이죠.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즉 분노하는 것도 광의의 살인의 의미 중에 하나요. 욕설을 하는 것도 광의의 살인에 포함되고 남을 저주하는 것도 살인과 같다라는 거죠. 아까는 난 사람을 안 죽였으니까 나는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살인하지 말라.
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인류 역사에 영원토록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로 축약한 계명 아닙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양재 모임의 운영 수칙 10계명을 정한다고 생각해 볼 때 가장 중요한 거 10개 골라내지 않겠어요? 근데 그 중에 이 살인하지 말라가 웬 말입니까? 이거는 아무나 다 지키는 거잖아요. 그쵸? 이런 단순한 말씀을 그 10가지 안에 뭐 그 뒤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 주신 건 그런 의미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냥 단순히 사람만 안 죽이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계명으로 주셨을까? 그것도 10가지밖에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강령, 반드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예.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모든 것들이 풀어져야 되는데 이 10계명 중에 인간에 대한 규례라고 볼 수 있는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마치 난 살인을 안 하니까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하고 산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죠. 나는 남을 미워하지 않으니까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남을 미워하지 않는 게 사랑하는 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난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난 사랑하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저주하는 것은 매우 큰 죄다라는 것을 지적해주고 설명해주고 계신 겁니다. 이와 같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포괄적인 개념 안에서 이걸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살아왔던 유대인들은 결국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분내고 욕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이게 살인이야 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욕을 하고 저주하고 급기야는 실제로 십자가에 매달아서 살인을 해버렸잖아요. 따라서 이 하나님 주신 계명 또 예수님께서 오늘 설명해 주신 이 6계명은 단순히 살인하면 안 돼, 큰일 나 이런 도덕적 기준을 높여서 해석해 준 것이 아니라 본래의 의미를 되찾아 주신 것이라는 사실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첨삭해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본래의 의미를 잘 깨닫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가 귀납법적 성경 공부를 할 때 또는 큐티 중에 잘 말씀이 이해되지 않거나 또 어쩌면 너무나 상식적인 것, 지금과 같이 아니 이렇게 중요한 말 10가지 안에 왜 이런 걸 포함하셨을까? 이런 너무나 지극히 상식적일 때에는 왜 이 말씀을 주셨나? 늘 고민해보고 묵상해보고 또 묵상해보고 기도하고 찾아보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주신 성경 말씀의 문자에만 머물러 버리면 이것이 바로 문자주의가 되는 것이고 이 문자주의가 바로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결론적으로 이 말씀, 이 계명에 대한 적용점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2가지 권면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의 원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화목하라는 겁니다.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거는 공동체 안의 형제 자매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화목해라. 2번째는 공동체 밖에 있는 세상을 향해 우리의 삶의 현장, 직장, 일터 현장에서도 화목해라, 화해하라 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25절입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이게 화해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원망 살일 하지 말고 사화하라. 화해해라. 화목해라. 즉 공동체 안에서든 밖에서든 우리의 이웃사랑은 늘 한결같이 화목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이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제6계명과 연결된다는 사실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가 정리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소중한 이 말씀, 성경 말씀을 그 본의에 맞도록 잘 이해하고 해석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너무나 어려워서 잘 이해되지 않았던 상당 부분들이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 또는 사도들을 통해 많이 해설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복음서라든가 히브리서라든가 또 각종 서신서에서도 구약의 부분들을 해석해 놓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문자주의,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잘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착각하고 첨가하거나 또는 내 마음에 잘 들지 않는다고 해서 빼거나 이런 첨삭해서는 안 되고 또 내 관점, 내 생각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잘 기도하면서 묻고 여쭙고 묵상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 덕목으로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화목해야 되고 우리의 현장인 일터에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화목해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